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오랜 시간 드려오셨는데 그동안 드려오신 예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으십니까? 내가 이 예배는 나의 인생의 가장 손에 꼽을 예배다, 인생 예배다 하는 그런 순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이렇게 떠올려 볼 때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기와 또 장소가 다 달랐기 때문에 그 형태와 그 모습들은 다를지 모르나 본질은 같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잊을 수 없는 예배의 감격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처음 그 임재를 경험했던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예배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한 건데, 사실 대학교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신학 정규 과정 공부도 안 했고, 그냥 목사님들한테 아름아름 물어봐서 찬양 인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 시간을 나름대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서 딱 그 중등부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맞이하고 그 하루 찬양 인도를 하면서 예배를 딱 들어가는데,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었고, 또 그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저와 하나님만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찬양을 마치고도 이렇게 막 앞에서 웃으면서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마치고 호다닥 옆에 방으로 갔습니다. 옆에 방으로 가서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런 은혜가 매번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주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냉랭하게 식은 신앙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속이 텅 비어버린 그런 강정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혹시나 이런 추억들이 너무나도 먼 과거, 먼 추억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좀 다시 한번 그 시기를 떠올려보고 그 추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예배의 감격이 가득한 순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6장부터 성전을 올려드리는 그 낙성식을 진행합니다. 낙성식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죠.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솔로몬이 그들을 대표하여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한 예배의 순간들을 시작해 나가면서 그가 간구했던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어제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잘 살펴보셨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그때에 우리를 잊어버리지 말아달라 간구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달라,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아달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응답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의 그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1절은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1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서 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엘리야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 아합의 그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처럼 이 시기에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셨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청년들하고 찬양팀 연습을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요즘의 예배는
이 청중을 상당히 많이 고려하는 예배입니다. 현대 예배들을 다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청중들이 무엇을 느끼는가, 청중들이 무엇을 보는가, 이런 것들에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면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그냥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 좀 씁쓸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 은혜가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게 없으면, 내가 반응하는 게 없으면 이 예배는 시시껄렁한 예배 취급을 하는 그런 현대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게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의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응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3절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뭔가 자기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꼭 필요한 것,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은 온전한 경배를 하게 됩니다. 돌로 깐 바닥, 너무나 차가운 바닥이죠. 딱딱한 바닥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자연이 엎드러집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그 감격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나아갔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불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불은 과거에 임한 지 오래고 이 안에 불씨는 다 사그라들어 버려서 쭉정이만 남은 예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예배를 하지 못할 겁니다. 이들은 그저 예배의 시간을 중요시 여기고 예배의 형식을 중요시 여겨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 예배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의 모습을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가보시면 되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하맛 어귀는 북쪽 어간에 있고 애굽 땅까지의 그 길은 남쪽에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온 백성이 지금 함께 모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과장법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뭔가 큰 행사를 할 때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국가 조찬 기도회 같은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불러주지도 않고 불러도 가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곳을 갈 때에, 뭔가를 할 때에 중요한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그 가운데에 정재계의 유명한 인사들, 유력한 인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나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온 백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무리한 일을 행한 것인가? 이 온 백성이 모이는 이 일은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으로나 너무나 무리한 일입니다. 무리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었던 이유,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맛보아 아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사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예배는 입체적인 예배였습니다. 오감이 사용되는 예배였습니다. 일단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전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합니다. 소나 양을 끌고 가겠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양이 병들지 않도록 소가 제물들이 병들지 않도록 애써서 조심해서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해서 준비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동물을 잡아 그들의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죄가 전가되는 것을 봅니다. 눈으로 보죠. 그리고 피 비린내를 코로 맡습니다. 그렇게 코로 맡은 가운데에서 이 모든 제사를 드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가운데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의 예배는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그 따뜻함을 넘어선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촉각이 발동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이와 같이 오감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들은 예배 이후에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 수많은 제물들, 22,000마리나 되는 그 제물들을 어떻게 했을까?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공동체 가운데 기쁨을 나눕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 기쁨을 나누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표현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들이 다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이 오감을 사용한 예배가 드려지고 나서 그들이 함께 떡을 떼고 그들이 함께 제물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이 예배가 무려 며칠이나 이뤄졌는가? 7일 동안 낙성식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7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초막절로 진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을 올려드리고 초막절을 같이 보내는 이 2주간의 기간, 이들에게 있어서는 축제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이와 같이 사모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그러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만 은혜 받고 혼자만 그 불을 경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교회 모임을 하는 이유는 또 청년들이 셀 모임을 하는 이유는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작은 거라도 먹고 나누면서 또 함께 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예배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솔로몬은 이 기도의 끝에 어떠한 것이 함께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그 뿌리를 뿌리를 뽑아내고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리니.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했더라 하고 끝나면 딱 좋습니다. 그것이 예배 끝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행사를 마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약속을 되새기십니다. 약속을 되새기시는데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그 앞에 부분 17절부터 18절은 소금 언약, 다윗 언약입니다. 그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거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예배 때 나와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 듣고 가시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감고 끝나면 좋습니다. 근데 19절이 갑자기 우리의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띄워주시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과 율례를 버려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단서조항을 다십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흥을 깨버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흥을 항상 깨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들을 축복하면서 들어보내시면 좋겠건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각각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외치게 합니다.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 저렇게 하면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축복과 저주를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기쁨을 쫓아 우리의 편안을 따라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에 그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뻤지,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 받았지,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계속해서 그 예배가 이어지기 위해선 이 약속을 기억해야 돼.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턴가 내가 신이 되어버립니다. 내 만족을 쫓아갑니다. 내 편안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이 제단 앞에 내가 예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각심을 갖고서 예배 가운데서 약속을 기억함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번 예배에 나올 때에도 너희가 이와 같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게 되는 1차 독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이 저주를 이미 다 경험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는데 뭐하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뭐하러 흥을 깨십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불평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상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했지만 우리는 이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 예배를 하는 가운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을 겁니다. 기억을 떠올리며 그 추억을 떠올리며 오늘 나의 삶을 진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진단하는 가운데에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단순하게 나의 시선을 그냥 고정하고 목을 빳빳이 들고 하늘을 향해 드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과거에 쓰여졌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약속의 공동체로서 연결되는 함께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정말 냉랭하게 예배를 드려오셨다면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불이 내리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 가운데서 공동체와 함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